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아굴과 가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멜렘과 바알롯과 하솔 하다다와 그리고 헤스론 곧 하솔과 암민과 세마와 몰라다와 핫살 가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사수알과 부에세발과 미스디오 여다와 바알라와 임과 에셈과 에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제는 에소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와 엔간님과 다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람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 이미님 14섬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로안과 미스베와 육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람몬과 기들레시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엘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뤘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라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락과 두마 에산과 야딘과 멧다부아와 아베가와 홈다와 기랏 아브라 곧 헤브론과 사울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음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사노아 가인과 기브아와 dim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락과 벳아논과 엘드곤이 6성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라발 곧 기앗 여렘과 라빠인이 2성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는 벳아라바와 미띵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덴이 6성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잠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절들은 유다 지파에 주어진 영토를 묘사합니다. 땅의 경계들이 열거되고 그 영역 안에 구체적인 마을과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영토는 그 지리적 특성상 크게 4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즉 첫째, 에돔 경계에 근접해 있는 남방지대, 둘째, 애굽 시내와 지중해로 뻗어나가는 평지지대, 셋째, 산악지대, 마지막으로 광야지대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은 실로 넓었습니다. 이 마을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경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들이었습니다. 성읍들이 대단히 많고 숲과 경작을 위해 비옥한 땅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영토는 후일 유다 왕국의 중심지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주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시는 것을 실현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로부터 32절까지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단지 살아가는 장소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약속의 상징입니다. 이 땅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랑한 40년의 세월 끝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때는 기원전 약 2000년쯤 됩니다. 그리고서 출애굽이 일어났고 광야 생활이 이어집니다. 출애굽의 시점은 기원전 약 1450년경에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 배회했습니다. 그리고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고 유다 지파가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마침내 실현되기까지 자그마치 약 600년이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거쳐 신실히 일하시고 그의 완벽한 때에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그분의 말씀을 성취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0절로부터 21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비록 하갈과 그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식대로 성취해 보려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 인생 전반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유다 지파가 가나안의 기업을 분배받기까지 수세대가 걸렸고 기다림과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믿음 가운데 동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33절로부터 47절의 평제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로 등등 스난과 하다사 믹다갈과 딜로안과 미스베와 욕드엘 에그론 등 마을들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세심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은 세심하게 나뉘고 마을과 마을마다 지역과 지역마다 나뉩니다.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밀하며 그의 사려 깊은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밀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엇보다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세심히 다 다루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우리 모든 삶을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그가 우리를 세심히 돌보시며 그 돌보심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내지 못하는 최적의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성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염려를 우리만 지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잘 알고 계시며 그러한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 혼자서 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느헤미야 9장을 보자면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9장 특별히 2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던 4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묘사하고 있는 절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돌보셨다고 말하며 그 거친 광야길을 걷는데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세심히 사력 있게 돌보시는지를 보여주는 확증의 반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과 신뢰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45절에서 47절을 보자면 여기서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말들은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 지파는 많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여전히 직면하는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수세대에 걸쳐 살면서 그 땅을 싸움 없이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받았지만 유다 지파는 그것을 장악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서 47절은 유다가 그 가나안 족속을 가사, 에그론과 같은 마을로부터 몰아내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마을들의 이름의 열거입니다. 그 마을들은 가나안 족속에게 중요하므로 가나안 족속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싸워야만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그러한 마을들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싸우며 쟁취해야 했습니다. 이것 또한 마땅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과 싸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그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유혹과 우리에게 내재된 죄성, 사단의 공격들이 가득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바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의 가능성, 우리가 맞이하고 경험하는 사람들, 일터, 가정에서 무수한 죄의 도사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진멸하여 그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하심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의 가능성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군사로서 마땅히 영적 싸움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48절에서 6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장악하지 못한 마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몇몇 부분들은 여전히 가나안 백성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몰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모두 진멸시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나태한 마음가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이 초기 가나안 정복 정전 때의 그들의 신앙적이며 순종적인 모습과는 뚜렷이 대조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나태한 마음가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각성하고 순종치 못하는 것,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쪽 순종도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땅의 몇몇 부분을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고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몰아내야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분명 알매도 전적 순종을 하지 못하고 반쪽 순종으로 하나님과 타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같은 신앙의 위인은 전심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점철지어진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명령에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게 우리는 그 사람은 인격이 그릇되었어 라고 비난하고 판단하며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그 사람의 의롭지 못함을 내세워 사랑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결심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원수같이 여겼던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의 손짓과 미소를 보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간 보았던 대로 여호수아서에 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그 하나님의 기업 사상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기업은 땅이 아니라 영적 땅입니다. 즉 빛의 나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은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영적 가나안을 상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러한 상징을 통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땅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곳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는 늘 주께 합당히 행해야 하겠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기업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늘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함으로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기업에 합당한 거듭난 마음과 언행들로 가득 채워진 우리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의 모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인내와 순종으로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지금 기도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순종과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